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삶의 지혜를 또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요.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고 한 사람은 노숙자예요. 근데 내가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구하실 건가요? 네, 대기업 회장을 구하시겠죠. 왜 대기업 회장을 구하시겠습니까? 대기업 회장을 구하면 나한테 좀 떡고물이 좀 떨어질까요? 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기업 회장이 노숙자보다는 좀 더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왜 노숙자보다 대기업 회장이 더 귀할까요? 일단 그의 지위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회장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유명한 대학 가서 학위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애써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에 빠져갖고 죽는 게 아깝잖아요. 그럼 반대로 노숙자는 어때요? 노숙자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그가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디 살았고 모르지만 그러니까 노숙자니까 그냥 노숙자라는 것만 때문에 대기업 회장보다는 덜 귀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구하기보다는 대기업 회장을 더 먼저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누구를 물어봐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들을 어떻게 과연 받아들이고 또 수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귀함과 천함을 판단할 때 그가 가진 직업이나 지위 또는 학벌이나 가문 그리고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돈을 더 많이 주는 걸 선택하죠. 그리고 더 힘이 있는 지위를 좋아하죠. 또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으로 자신을 꾸며서 자신을 비싼 사람, 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통한다는 거죠. 사람의 내면이나 그 진 면목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들고 있는 가방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300만 원짜리 가방 한번 들고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물론 그게 300만 원짜리인지 5천 원짜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지만 이제 300만 원짜리 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날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300만 원짜리 가방만 들고 가도 와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이 특히 빛이 나 보이고 왠지 모르게 빛이 나 보이고 뭔지 존귀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 따라서 사람을 귀하고 천함으로 나누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직업이나 지위가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도 사람의 천하고 귀함을 결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으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지위나 또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인기 또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나 차고 있는 시계나 이런 것들로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과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명품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특히 명품이 비싸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하고 같은 그 물건인데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한 1.5배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줄을 서서 판다.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간다는 거예요. 없어도 못 판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그거를 추구하는 거는 그래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또 학벌이나 높은 지위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지위가 뭐 어떤 직위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삶의 자리가 다 그래요. 아이들 대학교 진학할 때도 학교를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사할 때도 뭐예요? 아이고 여기 가면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고 또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고 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 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 서론인데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라. 근데 누구한테 들으라 그래요? 문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은 이 시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지위 여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문 백성들아 들어라. 그럼 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리로다. 이 3절과 4절 말씀 간단하게 더 추격하면 이런 거죠. 이제부터 내가 지혜의 말씀을 전해줄 텐데 너희가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말씀이 지혜라는 거죠.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전하는 지혜가 뭘까요?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누가 나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업이나 또 재물이나 이런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니까 대신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니까 누구를 자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고도 자랑할 거 많아요. 자신이 가진 거, 자기 차도 자랑할 게 있고, 자신이 집이 몇 평인지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온 걸 자랑해야 되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 많은 재산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죽어가는 형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살릴 수가 없습니까? 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귀한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건 뭐겠어요? 100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가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노숙자의 생명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생명이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인지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직업이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생명이 내 겁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만금 주고 생명을 사고 싶지만 하나님이 팔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팔지는 않아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내 생명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부자라도 그 돈으로 형제의 생명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조차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죽어요. 이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죠. 대기업 회장도 죽고 그 회사 말단 직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부자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대기업 회장도 결국 그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돈과 권력과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기업 회장도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많이 봐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켜줘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이나 그가 갖고 있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이름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자꾸 사서 모으는 거예요. 사서 모으면 땅을 사서 딱 할 때 등기를 하면 누구 이름을 해요? 내 이름으로 딱 등기를 하죠. 그럼 땅 문서가 딱 나와요.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내 이름으로 나와요. 그 내 이름으로 된 땅 문서를 보면서 와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것은 너무 기뻐. 즐거워하고 좋아요. 그 땅 문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그 땅이 영원히 자기 이름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그 땅 가지고 갑니까? 죽으면 땅 문서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죽으면 다 정리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도 자기 뭐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든지 부인의 이름으로 바뀌든지 죽으면 그 이름을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자기 이름의 땅은 자기 묘지 세워둘, 자기 시신 하나 눕혀둘 그 손바닥만한 한 평 땅 그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는 땅이 묻지도 않잖아요. 화장해갖고 항아리에 담아갖고 한 50cm 될까요? 50cm 높이 가로 세로 그 50cm 되는 칸 안에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게 자기 이름으로 된 땅 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영원한 줄.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전에 누렸던 재물과 권력도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허망하고 헛될 뿐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종이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죽음 앞에서는 말 못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죽어서 한 점의 흙이 될 인생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봅니다.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할 돈과 권력과 지위를 쫓아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양을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과 또 명예와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지옥문을 열고 환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종말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릴 때는 크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근데 그것만을 쫓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결국에는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탄이 나와서 박수치며 환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 길에 서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좀 많이 벌었어. 나도 저 사람이 사는 집같이 좋은 아파트에 넓은 집에 살아봤으면, 난 저 사람이 모는 저 자동차, 나도 저렇게 좋은 차를 몰아봤으면, 우리 다 이런 부러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자신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이 또한 말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칭송하고 야 잘한다 칭찬하고 높여주고 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함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결국 부자도 권력자도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재물과 부유함과 자신의 권력과 그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수호로 내려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암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이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하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재물과 지위, 돈과 권력과 또 명예와 인기와 또 자신을 치장하는 명품, 옷과 신발과 가방,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 살고 권력 가진 지위 높은 사람으로 살아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좋아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같이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죠? 부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예요. 근데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걷어보니까 너무 풍년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막 곡식이 많이 나고 창고에다 넣었는데 넣을 데가 없어. 어떻게 해요? 새 창고를 다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곡식들 다 챙겨놓으면서 자기를 이제 이제 됐다. 난 이제 저거 먹고 마시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그가 그 재물 가지고 가니까 그걸 이렇게 넓게 지은 창고 그 쌓아놓은 제 곡식들 하나라도 누리면 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허망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땅에서만 살 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유익한 건 아니겠습니다. 물론 이 지혜가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높은 집 위로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삶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고 암울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는 죽음이 깨닫게 하는 지혜의 사물입니다. 통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걸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삶, 우리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과 많은 재물들, 이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요. 피었다 마르는 풀 같고요. 또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재물이 많다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자랑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또 헛된 그 영광들, 그것들이 많고 적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 신약성경 341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지를 바르게 구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와 또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 예배당 161장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